한도욱 목사님 할아버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들이닥쳐서 온 가족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한 손은 독자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빠른 물살을 헤쳐가다가 그만 기진맥진했습니다. 두 식구를 다 구하다가는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두 식구를 다 구하다가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구하리까 아니면 아들을 구하리까? 그러자 이 아내는 아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한정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어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은 가장 큰 것, 최고의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대학자였습니다. 저 아시아 다소라는 곳에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학업적인 성과를 성취한 그런 대학자예요. 율법과 지식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유력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성적으로 당시에 구세주라고 말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성적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의 선봉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앞에 겉옷을 벗어서 증거로 삼고 옆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사도 바울 앞에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저 멀리 다메섹 도성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잡아다가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지금도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에 찬 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신층의 교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힘줘 외친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바울을 흥분하게 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림의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저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슈바이처는 연기된 종말론을 믿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임박한 종말론, 내 생전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그가 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했는지 사도행전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 이 믿음과 소망과 비교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성경을 어지간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사랑이 최고인지는 조금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패하여지지 아니하나.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끝나요. 하나님 나라에 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랑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사랑만이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 사랑도 유효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 영원까지. 두 번째로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은사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최고로 생각한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난집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산화하는 영웅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만 적는데도 39권의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물건이 필요하면 오히려 내 것을 조용히 갖다 주면 주었지,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해치는 그런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비난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사랑이 최고로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과 사랑을 이퀄로 넣을 정도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 보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 보셨습니까? 물론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전의식 상태예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잠이 완전히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이 막 푹 잠을 자고 잠이 깨어나는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야,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너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니? 저는 그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홈리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횡단하는 흑인을 보면서 비난하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이 서툴러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클락션을 빵빵 눌러대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까? 제가 가장 슬픈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부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조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도 너무 적어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이성이 느끼는 그런 사랑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어찌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사랑들은 본능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본능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내가 좋아하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나와 관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나와 관계가 없으면 전혀 무관심한 사랑이에요. 나를 좋아해주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싫어하면 미워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되고 소경되고 문둥병 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컴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동정, 연민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컴패션으로 번역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상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전뱅이와 소경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죽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이 고통,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너무너무 조그만해서, 사랑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그만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에는 어린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사랑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자들이 깨달았던 그 사랑의 길이를 헤아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1세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너무 쇠약해지니까 제자들이 그를 들것에 들여다가 늘 설교하는 그 단에 앉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또 한 사람 지나가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 말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이 요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도님, 왜 날마다 똑같은 말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되풀이해도 빛을 잃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 이 진리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잔치집에서 많은 음식을 만들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요란하게 축제를 하고 음식을 많이 차렸다 할지라도 그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이야기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매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추 목사님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책이신데요. 웨인의 어머니는 병상에 죽어가면서 그 주위에 모여든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야. 네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만나자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 또 하나의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 형제들을 끌어안아다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여러분,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듯 우리가 베푼 사랑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엮이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것처럼 너무 미미해서,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풍성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약점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